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교, 천주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년에 4월 초파일에 절에 한 번 가든지 혹은 3, 4년에 한 번 절에 가면서도 나는 불교입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주교는 유연리에 있는 풍수원 성당의 영향으로 서원면에는 이 천주교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천주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인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온갖 성상을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도 많이 다른 그런 곳이 천주교입니다. 불교인이든지 천주교인이든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불교인이 천주교인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이제 불교 끊겠소. 이제부터 나는 천주교 끊겠소.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분은요 거의 없습니다. 불교인이든 천주교이든지 간에 기독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당신 돌아오십시오 라는 말을 그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혹은 그분 주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섬기는 예수가 진짜다.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 맞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아있는데 무엇을 살립니까? 죽어있는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살린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온갖 우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걱정 덩어리로 그렇게 살고 있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이 제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 계속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어느 누구가 자기의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정상적인 정신이라면요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혹 이상한 우상 숭배 종교에서는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람을,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사랑 때문에 불교인이든지 간에 천주교인이든지 간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 먼저 보여주신 이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너는 불교인이니까 안 받아줘. 너는 천주교인이니까 내가 안 받아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2장 19절의 말씀은요. 신부로 맞아들일만 해서 부인으로 맞아들일만 해서 장가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부로 받아들일만 해서 부인으로 맞아들일만 해서 하나님이 너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 하나님이 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보여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호세아 1장에 의하면 결혼했는데 부인이 가출해버립니다. 가출해서 또 다른 남자랑 삽니다.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자에게 장가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호시아 1장의 이 음란한 여인을요, 음란한 여인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이 아닌 온갖 우상 숭배, 한 개도 아니고 2개, 3개, 4개, 혹은 뭐 100개,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석가도 도와주면 좋지요. 마호메트도 도와주면 좋지요. 남녀 호랭객교도 도와주면 좋지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을 하면 하나의 남편이 아닌 제2, 제3, 제4의 남편이 있듯이 얼마나 가증합니까?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인도의 힌두교 우상을 보십시오. 뭐 심을 때는 어떤 우상, 보이는 어떻게 해놓고 우상, 그리고 뭐 거둘 때는 또 무슨 우상, 또 어떨 때는 또 무슨 우상,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상이. 몽골은요, 몽골대로요, 어마어마하게 우상이 많습니다. 왜 이런 나라에 선교사가 갑니까?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의 먼저 사랑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이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호시아 2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이 우상을 버림에 대해서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 맞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겨왔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졌다.
이 우상들을 버리자. 이 우상들을 그냥 치워버리자.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치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은 사람인 나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대기와 같은 겁니다. 그 우상이 무슨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받은 이 사랑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과 땅도 응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호시아 2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을요, 최성원 씨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인간의 죄는 인간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만물의 으뜸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모든 만물에 대하여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아담의 첫 범죄는 이 모든 것을 역순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만물을 다스려야 할 사람은 만물로부터 이업을 받았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만물을 통하여 징계하시기도 하시는데 본문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하늘과 땅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너희를 대적하던 만물에 대해서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농사를요 아무리 잘 짓고 싶어도 하늘이 응답하지 않으면 비, 공기, 바람, 눈 등 이 하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리고 땅이 응답하지 않으면요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데 소출이 많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갖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면 그 하나님이 만물이 사람을 위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호박넝쿨 하나에게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납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면요
벌레 하나까지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넝쿨 하나에게까지도, 호박넝쿨 하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원토록, 이 땅이 존재한 영원토록이란 말입니다. 어찌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등지고 살아야 합니까? 어찌 만물이 사람을 해롭게 함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찌 모든 일이 어쩌다가 어찌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만물이 사람을 위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므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처럼 여겨왔고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것들을요, 과감하게 던져버립니다. 과감하게. 이때 모든 만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그때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앙의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른 신앙 때문에 참신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존귀 여기는 그 신앙 때문에 만물이 사람을 위하고 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